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야 여기서 도 닦고 수련회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문화 환경 속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그 세계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와가지고 누가 테이프를 자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은 새로운 제2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아직도 세상을 더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는 거 좀 뒤에 오셔도 돼요. 내가 지금 참 바쁜 일을 세상 하는데 이거 성공 다 해놔놓고 잘 살고 잘 먹고 다 하려고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때 오세요 주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을 위에 떠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그동안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의 말씀대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세계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 심장이에요. 심장.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심장이 바로 거기에 뛰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뛰고 살아있고 해야지. 예수님 오시는 걸 여러분 뒤에 밀쳐버리고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정욕에 파묻혀 산다면 그거는 바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게 마지막이 예수여 다시 오시는 거 이걸로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 보면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모두가 창세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계인데 그만 그 좋은 세계를 망쳐버렸어. 누가 사람이 그 좋은 안식의 세계에 된 동산의 세계를 선악과 하나 때문에 선악과 하나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 귀해요. 선악과 한 박스 갖다 줘도 나나가네. 한 박스 먹고 한 트럭 갖다 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를 따먹었는지 두 알 따먹었는지 성경 기록 안 하지만 어쨌든 선악과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쳐버리고 인류의 역사도 망쳐버리고 인간의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잖아요. 모든 것 다 누려도 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누리는데 그러나 하나만 지켜다오.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천개 만개가 다 좋은데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뺏길랍니까? 근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뺏긴다니까. 선악과 하나 안 보면 될 일이지. 다른 걸 다 누리는데 그거 하나 못 누리니까 저거 하나만 누리면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을 속에 하려면 99을 누리더라도 하나 못 누리면 늘 아쉬워요. 인간의 타고난 욕심은요. 그래서 인간은 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가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한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누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부귀를 가지고 불행에 빠진 사람이 더 많네. 그만큼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에 빠져요. 만족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절망과 어둠에 빠진 인간의 역사가 신구약 역사예요. 신구약 역사.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얘기가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업을 해서 마지막을 하나님을 새롭게 세우는 나라로 만드는 그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뱀에게 너는 선악과로 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나온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한마디가 신구약의 역사예요. 신구약의 역사. 신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고 찢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마디 그 내용이 인류의 역사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어둡습니까?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이 얘기, 전쟁의 얘기.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뱀이 여인의 아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말이지 선악과 하나 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가 넘어뜨려 놨는데 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또다시 하나님 사람 되게 한다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서 뱀이 막 발끈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자아이 후손만 나게만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애국에서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날 쯤 돼서 그 어린아이 히브리 아이들 내리 죽인 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에요. 베들레헴인 2살 이하의 어린아기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뱀의 역사들이 함께 섞여 뒤섞여가지고 싸우고 죽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뜻을 세워가고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복잡한지 몰라. 제가 늘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언덕을 깎아야지, 산을 깎아야지, 낮은 데는 높아야지, 땅을 제대로 골라야지, 그래서 기초를 또 파야지, 또 그 건물을 세우려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고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건물을 완전히 딱 지어놨고요. 정원도 딱 꾸며놨고 잔디를 깔고 거기다 꽃나무 딱 심고 아름다운 그 건축물 보면 우와 진짜 멋지게 지었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건축하는 과정이야 얼마나 험한 모습들을 다 봤고 경험을 했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간의 죄악의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나라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가슴속에 여러분 딱 담아둬야 돼요. 담아두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미래를 봐라, 예수님이 만드신 미래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란 말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괴로움받고 죽고 숨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아이고 순교해도 할렐루야야, 내 몸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노래 불렀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 미쳤다 그러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됐다, 어때 정신이 저렇게 뺏기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증거를 하지, 안 보이는 것에 무슨 여러분 증거를 둡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 죽게 만드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은 억울하게 죽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 사람이 병들어 죽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사람이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죽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뭐 사람, 안 믿는 사람만 이해 안 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이해 안 되는데.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잘 되더라도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병도 안 나더라. 죽을 때도 편안히 죽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현상을 여러분 누가 주판을 하고 계산을 하겠어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게 무슨 계산이 나옵니까? 무슨 생각이 바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굳게 서지 못하고는 내 마음도 흔들거립니다. 오늘 새벽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바알 우상을 섬겼다가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겼다가, 하나님이 섬겨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섬겨보는 게 괴로워. 에이 모르겠다. 바알 섬기는 더 잘 되더라. 막 그냥 즐거움 주고 원해주고 복도 주고 잘 되게 해주더라. 에이 그냥 그래로 가자 하다가 또 하나님이지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여러분 비슷한지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동안 쭉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 이걸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내용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중에 어떻게 세워지나를 요약해서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시를 봤어요. 봤는데 하늘에 여인이나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하늘에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12별은 해를 입고 하늘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밟고 산 이 여자의 아름다운 말을 못해요. 근데 여인이 아이를 잉태를 한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을 하려고 그러더니 여인이 힘들어요. 이때 또 무슨 환상을 봤나 하면 여러분 용을 본 거예요. 용을 봤는데 머리가 7개, 뿔이 10개요. 7면류관이 있고, 그래 뭐 개상하게 생긴 용이에요. 이 개상하게 생긴 용인데, 저 여인이 난 아들 낳기만 하면 집에 삼키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으르릉거리고.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
용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면 여인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용이 여인을 잡아먹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광야에 왜 여인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고 왜 광야로 놔두실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직도 세상에 놔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광야에 보호를 하시오. 3년 반 동안 환란을 받고 이 용이 여인을 잡아먹으러 르르릉 갔는데요. 예? 물을 막 쏩니다. 용이 입에다가 물을 막 쏟아 홍수로 떠내려가려 하는데 여인이 홍수로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쫙 갈라가지고 물을 그 속에 딱 빨아들이고 만든 여인을 보호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12장 13장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전쟁이 또 일어났다 그래요. 용과 미가엘 천사가 싸워가지고 이 용마귀 사탄이 떨어져 버려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떨어졌는데 이 용마귀 사탄이 여인을 잡아먹지 못하지. 안 되겠다. 여인의 후손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보세요. 이게 비유가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여인의 후손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예? 죽이려고. 이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손을 못 대도록 하는데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용마귀 사탄 떨어지고 난 뒤에 바다에서 짐승이 또 올라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 짐승이 올라오는데 역시 꼭 용처럼 생겼어. 머리는 7개요. 뿔은 10개요. 모양은 꼭 표범처럼 생겼고 또 발바닥은 꼭 곰처럼 생기고 입은 꼭 사자이처럼 생기는 괴물이야, 괴물. 이것이 막 세상을 뒤집어 삼키고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얼마나 세상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늘에 내려온 용을 섬기게 만들지 않나. 거기다가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 얼마나 복잡한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꼭 생긴 게 양처럼 생겼어. 양처럼 생기는데 뿔이 2뿔이 난 거야. 뿔이 나면서 양처럼 생겼는데 입으로 말하는 게 용처럼 해. 와, 생긴 거는 보이고 꼭 양건데 말하는 게 용이라. 이게 여러분 세상 종교로 말미암아 온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살나는지.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666 표를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아 만들고 모두가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게 만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받기를 당하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 이런 비유적으로 쫙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둠과 빛의 싸움과 교회와 악마의 싸움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괴로움이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서 또 진노가 내리잖아요. 7 대접을 쏟아가지고 짐승의 나라 666 나라 용의 나라가 박살나게 만듭니다. 다 무너지게 만들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지금 박살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나라 보니까 너무너무 말 못하는 역사. 정말 표현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하늘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 모습, 12진주 보석 막 그거밖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 푸른 생명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기에는 병원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이상 더 표현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걸 쫙 펼쳐지면서 이 말씀을 신실하니 봉함하지 말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펼쳐놔라. 그리고 펼쳐놓고 그래도 안 믿는다면 뭐 믿는 사람 믿도록 놔두고 안 믿는 사람 믿도록 불의하는 사람 불의하도록 내버려 둬라.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여 신부가 성령이 말을 오라. 듣는 사람들이 오라. 목마른 자들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먹도 사먹도 그저 먹으라. 이게 여러분이 복음의 세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말 생각을 우리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과거에 다 이루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으며, 마지막에 주님께 테이프건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 이게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거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세기 알파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메가까지 딱 주님께서 교통정리 딱 하시잖아요. 세상이 복잡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리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사탄 나라, 용의 나라, 666의 짐승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을 세워놓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일시간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산불 여러분 봤잖아요. 온통 여러분 저 산이 다 타버려서, 그 산에 여러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걸렸다니까. 그 숲이 이루기까지는. 앞으로 큰일 났어. 저 온전한 숲을 이루려면 20-30년은 좋게 가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숲을 이룰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은 불 한 번 나면 일주일만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역시 이렇다고 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일시에 망하였도다. 큰 성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단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가슴을 치면서 왕들, 장군, 귀인들, 자유인들, 온갖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 보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 제가 또 얘기 드립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미국인들 가운데서는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텔레비 보니까 거기 미국의 부자들은요, 지금 세상에 정말 일어날 것을 위해서요,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탁탁탁 모여가지고 땅속 깊이 파을 뿐만 아니라 그 핵폭탄이 일어나도 근처에 올 수 없도록 이런 건설을 다 해놓는데요. 그래, 미국 부자들이요, 부자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 20-30%가 막 그 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준비한대요. 세상은 뒤집어도 우리는 살 거야. 상세하게 나오더만요. 이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와, 이게 정말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굴 파지고 돌아가는 거 자기 혼자 다나? 여러분, 땅 밑에 하나님 손을 못 대서 하나님이 손이 못 대나? 그 땅 밑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땅 밑에 손 안 잘려갑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펼쳐놓았지만,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서 우리대로 할래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봉하고 표현하라. 표현하되 불의를 행하는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저 사람도 못 말려요. 이제는 저 사람들 가까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세상 끝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생은 안 됩니다. 해보세요. 미쳤나 그래 버리고. 자기들대로 사는 방식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참 무지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뿔이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별명이 많아요. 성경에 참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 알파와 오메가, 처음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것도 하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죄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집고 네가 왕되고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 속에 너희들은 꼼짝도 못해. 예수님의 권능이 뚝 서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한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예수님 한 방 딱 때리면 가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두려워 아니하고 마귀와 짝하고 말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다윗의 뿌리라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니까. 다윗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뿌리, 나무가 다 불타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솟아나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생명의 근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은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이 뿌리 근원자다. 이분이 광명한 새벽별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깜깜한 어두운 세상인데 별 하나 없는 세상이야 지금. 이때 새벽별이 떠오르면요, 와, 새로운 세상이 드디어 나오네. 이걸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신랑과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이여 가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두운 세상 멸망하고 간다. 그런데 오시오, 어서 오시오. 성령과 신부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고. 어떤 사람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시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제는 이제 덮어놓고 봉함할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열어놔. 이제는.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봉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우면 봉함이 필요 없어. 어려운 시기는 열어놔도 모르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보배의 함을 이제 닫아놓을 필요, 열어놔. 그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보배를 다 가져가. 예? 믿는 사람, 듣는 사람도 원하는 사람 다 가져가.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지. 왜 예수 믿은 영생 받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기네. 왜 웃기네 그럴까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복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요. 복을 못 받으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목마른 줄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왜 마십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야. 근데 목마른데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육신이 병들은 거야. 내 몸에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돼 있는 거야. 그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지금 곧 쓰러져 죽는데도 입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래요. 저 영혼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죽는데 병원에도 안 가. 죽지 그러면. 그래서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느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복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목마른 영혼도 많고, 예? 목마르면서 목마르지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부자 청년이 영생에 목말라가 주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주고 다 두 손 털어라. 그리고 나를 따를 때 너 영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아이고 주님이요, 그건 안 돼요. 나는 영생에 목은 마르긴 사실은 맞는데 어째 내 있는 육신의 좋은 걸로 다 내버리고 내 주님 따른다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진정으로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말을 듣고 근심함에 유턴하여 돌아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봐라, 사람들 욕심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부자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부자는 못 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자는 천당 못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천당 못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한 목이 말라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도 아유 그래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우리 딸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빼앗아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도 좋아요. 개들도 부스리게 먹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깜짝 이런 여자는 난 처음 봤어. 너 딸이 낳았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요? 목마른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목마르면 여러분 주님을 잠시라도 버릴 수 없어. 내가 목마른데 어떻게 주님 없이 내가 살아 안 돼. 오늘 하루도 시작하지 나는 일어나서 주여 이 하루를 통해서 나를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하고 눈 뜨자마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목마른 심정이 맞아. 근데 우리 일주일 내에 가도 한 달 내에 가도 뭐 하나님 말씀에 이미 봉함하지 말라 그래서 봉해버리고 예수님아 좀 비키세요. 내가 일이 바쁜데 아직 목마르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우리 자신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 변질하면 안 된다. 8절 19절 봉함된 말씀이 열려있으니까 사람들을 얼씨구 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음대로 섞어버리고 더러운 거 섞어버리고 그 안 좋은 걸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는 재앙을 받는다. 말씀이 아무리 봉함이 열려놨다고 해서 말씀 마음대로 인간이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보태고 빼고 하는지 이단 사이비들이 온통 그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정의 뭐 통일교, 전도가 신천지 이단 자기 좋은 대로 말씀 포함시키고 빼버리고 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건 여러분 망하는 망조의 길임을 그걸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다 신실하게 우리는 붙들고 그걸 살아가는 저희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건 생명의 영광을 얻는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 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은혜가 있으라. 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구나. 은혜 속에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생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